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1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1절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먼저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한 곳 기도하셨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함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저 예전에 읽었던 책에요. 전도에 관한 이 책을 읽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 물고기를 잘 잡고 싶어서요. 낚시 잘하는 법을 모여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낚싯대를 사용해야 되며 어떤 미끼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뭐 연구하고 나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고기를 잡으러 안 간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도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전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 먼저 스스로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작 직접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없이 기도한다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해야 되는데, 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너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동체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예외 대상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물질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서 너희는 교회 공동체 모두 구성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동체 일원이라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절에 또 보니까 아버지여라고 기도는 시작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거든요. 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나빴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기 어려워합니다. 예. 또한 아버지에 대한 또 상처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또한 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게 이 아버지여 라는 단어에 들어 있는 것이죠. 또 보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것은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된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짐으로써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며 기도해야겠습니까? 거룩해지기 때문이고요. 나의 이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절에 또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나라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구한다면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내 환경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어느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피할 수 없으면 순종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알고 잘 받아들이며 순종해 가자라는 거겠죠. 또 3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것은 여러분 구약에 그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서 광야 생활에 주셨잖아요. 예,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근데 왜 사람들이 만족이 없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 월용할 양식, 년용할 양식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겠죠. 사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게 조건부로 용서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좋아지면 좋겠지만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예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지은 죄에 대한 분노에 내가 매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아야 될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면서 일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4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유혹에 대해서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음욕, 중독, 염려, 상처에 유혹에 빠질까요? 유혹의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술이 나에게 유혹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회식, 술자리 안 가면 되는 거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음란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음란 사이트를 접속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자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사실 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게 되는 환경부터 차단해야 되는 거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환경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환경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노아는 그 장막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요, 물질을요, 다른 곳에 써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유혹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자꾸, 네, 들여다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바빠서라도 시험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음란의 유혹이 있는 뭐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찍 자고 새벽 기도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그것만이 이런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 것처럼요. 네, 우리 또한 구별된 장소, 시간,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나를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임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는 집주인이 있어요. 자기 친구에게 가가지고, 이제 6절에 보니까요. 음식을 요구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민폐 끼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요, 방이 하나로 돼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이거 가면 그 가족을 다 깨우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대놓고 민폐 끼칠 것을 알았던 거겠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기도는요,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요, 너희 가운데 누가 대단한 용기를 지니고 있어서 한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집주인과 그의 모든 가족을 깨우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떡을 빌려달라고 누가 간청하겠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비유의 강조점은요, 만약 당혹스러워했던 이웃이 졸라대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더욱 담대하게 간청하라는 거죠. 여러분, 뭘 간청하라고 했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 이어서 나와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5절에서 8절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친구에게 음식을 구워달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구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동사는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명령이라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10절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겠죠. 구하라는 것은요,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찾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예,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두드리라는 것은요, 결국은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당연히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 구하지 않아도 뭐 다 주시겠지.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구한 적이 없으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거든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함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구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친밀함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필요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해 주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종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요 결코 쓸모없는 것을 주시지 않는데요. 예, 그리고 절대로 위험한 거, 뭐 뱀이나 전갈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예, 여러분 13절에 부모가 악해도요.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려는 게 이게 기본적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마태복음에는 성령이라고 안 나오고 좋은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성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요, 성령을 보증이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은요, 천국 보증금이에요. 이게 천국,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환경은 최악인데요. 천국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내 상황은 별로예요. 성령을 구하잖아요. 천국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요. 매일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다 잃은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날마다 성령을 구함으로써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내가 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구함으로써 여러분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가지고요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염려합니까? 왜 이렇게 내일 일에 대하여서 걱정합니까? 오늘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성령을 구하심으로써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며 기도를 중단하진 않습니까?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철판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가 아니라 나아가십시오. 그리고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내가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먼저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여전한 방식으로 나아감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아버지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나라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그 사소해 보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릴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한 방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인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령을 구함으로써 오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